사람이 타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말보다 경주마는 약 100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말은 약 300만 원 정도 간다면 경주마는 엄청나게 비싼 3억 정도 간다고 하죠. 그 이유는 하나,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릴 때는 일반 말이나 경주마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커가면서 경주마는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이 다리의 근육 자체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은 우리나라 혈통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이에요. 왜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과 신앙 교육을 혈통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외할머니 속에 있던 신앙의 계보가 혈통이 어머니를 이어오고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신앙적 혈통 또 역사적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이 정신적이고도 역사적인 혈통을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신앙교육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 부모의 DNA를 꼭 담는 것 같아요. 얼굴 모양만이 아니라 이 IQ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성품과 기질 모든 것을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만큼 이 DNA가 굉장히 소중한 얘기죠. 사람이 육신적인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신앙 전해주니까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해주죠. 결국 이것이 신앙의 혈통으로 잘 이어져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나만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심어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해 갈 때에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헌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혈통, 그리고 신앙적 혈통, 그리고 말씀의 혈통, 이 역사적인 혈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 아주 그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내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는 TV 드라마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교회 잘 나가야지, 아니 주일날 등산하면서 너 교회 잘 갔다 와야지, 이런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부모가 책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옆에서 너 공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먼저 모범된 부모가 됐을 때에 자녀들이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두 가정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이 맑았어요. 근데 엘리 선지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2번씩이나 듣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목사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빗나갔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몰래 먼저 훔쳐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느 가정은 자녀를 잘 가르쳐서 명문가문이 되는 반면에 어느 가정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으로 끝나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할 때에 명문 가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3대가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3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식, 그리고 손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1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신앙생활 안 해도 별로 부모가 관심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앙의 대를 잘 물려준 가정에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내 대보다 내 자식 때가 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사회가 복되고 가문이 명문가문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그 유명한 브랜드 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큰 회사가 아니에요. 작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것들이 명품이 되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는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유전인자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언어나 정신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3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신이 가정에서부터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무슨 공교육을 잘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 민족을 세워나갈 장래의 일꾼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는데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어도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엿한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정신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개성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마냥 밖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서 한 아이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전혀 공부 가르치는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그들의 오늘 말대로 얘기하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가 있든 없든 집에서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계속 가르쳐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약 4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했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캐톨릭은 약 200시간을 가르치는 반면에 개신교는 약 50시간 정도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 개신교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임신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태아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적 태아 교육은 잘합니다. 뭐 이상한 음악 들려주고 뭐 한다고 해서 태아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는 태아 교육은 안 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집사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 정말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응?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했나 여러분 알잖아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돼서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교육하는 데는 목숨을 걸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된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등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나중에 탄식하며 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지금 얼마나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바른 신앙교육입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 마냥 몸에 배게끔 아주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학원이 먼저요. 돈 버는 게 먼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 세상에서 잘 된 자식이 나중에 부모 그렇게 학대합니까? 지금?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성교육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교육과 함께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신앙교육과 함께 지식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교육 하나만 강조하는 거야.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니 이게 망할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은 태어나면서부터 100% 무슬림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무슬림 신앙을 안 가지면 아예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0%예요. 그래서 50% 정도는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부모가 신앙생활 해도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잘 들려주고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몸소 먼저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쳐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인간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너의 축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살 집은 없어도 교회를 제일 먼저 줬어요. 그리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도 처음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개화 때문에 오늘의 발전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신앙 바탕에 의하여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되었잖아요. 명문대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60년에 들어오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는 기도와 성경 공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세상 학문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타락합니다. 범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마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그 결국은 총기 사고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도 계속 1년이면 몇 번씩 일어납니다. 마약 중독, 도덕적 타락, 이거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할 정도입니다. 이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금지한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가문을 명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십계명을 잘 가르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몸에 배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귀에 따그랭이가 않도록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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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부모가 가르쳐준 그 말씀이 생각나 돌아온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쳐서 내 가문을 내 대보다는 더 훌륭한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천의 성도들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대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들을 나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올바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